참 감사하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에게만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에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약속, 마지막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 붙잡고 오늘도 증인이 되어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사실 이게 다지요, 다. 이것만 있다면 마지막을 우리 살아갈 때, 말세를 살아갈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6장이 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6장 말씀이 오늘 어떤 말씀이 했을 때요? 5장에서 이제 현장에서 치유를 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실제로 주님께서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캠프하시는 어둠의 빛을 비추는 그 장면. 그것을 당신이 보여주시고 이제 제자들을 내보내시는 그런 현장의 모습입니다. 참 말씀의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무조건 무턱대고 그냥 가서 뭐 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스케줄을 가지고 시스템을 가지고 정확한 플랫폼을 가지고 또 콘텐츠를 가지고 아웃소싱의 응답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먼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또 그러면서 인생이 왜 이렇게 문제가 왔는지 답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디에 잡혀있는 왜 문제가 왔고 이 문제가 어디서 왔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서 답이 뭔지를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걸 본 제자들에게 야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면서 실질적으로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그 현장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실제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권능을 줘서 내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과 함께 전도 캠프 하시는 그리스도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 말씀의 전체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리스도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살리시는 분입니다. 살리는 그리스도. 반대로 뭡니까? 사단은 죽이는 오늘도 사단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살리러 오셨다면 사단은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십시오. 그래서 전도 캠프란 말은 어둠에 사단이 역사하는 그 흑암의 나라에 빛을 비춰서 그 어둠의 나라에 있는 인생을 건져내는 바로 그 작업이 바로 뭐냐 할 때 캠프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하신 그 캠프를 놓고 좀 생각을 해보십니다. 캠프는 무슨 말입니까? 어둠의 빛을 비추는 것이다. 어둠에 있는 자를 건져내고 어둠을 정복하는 것이 뭐냐? 캠프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이 한동안 응답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 한번 좀 묵상을 합니다. 병든 인생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 자, 병든 인생을 오늘도 치유하시면서 왜 인생에게 소위 말해서 흑암이 장악된 문제가 왔고 사단에 장악되고 귀신 들린 문제가 왔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뭡니까? 혈류증 여인을 통해서 오늘도 뭐요? 고친 사건. 그 다음에 무슨 말입니까? 우리 렘넌트가 죽는 현장에서 그 렘넌트가 살아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치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슨 치유였습니까? 각인 치유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각인이 잘못돼 버리면은 결국 무슨 문제가 옵니까? 영적인 문제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틀린 각인을 통해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숙국돼 버리면은 더러운 귀신에 장악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틀린 각인으로 계속 오늘 뭐요? 장악돼 버리면 그 틀린 각인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될 때에 더러운 귀신에게 장악된다는 사실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장악된 사람을 뭐라고 말하면 더러운 귀신에게 붙잡혔다. 깨끗한 귀신이 아니고 더러운 귀신이다. 제가 볼 때는 깨끗한 귀신은 없는 것 같아요.
더러운 귀신. 이 더러운 귀신이 들어옴으로써 장악됨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인성으로 산다. 얼마나 더럽습니까 여러분. 무덤 사이에서 살지요. 머리는 산발되어 있죠. 쇠고랑 찼지요. 더러운 여자가 쇠고랑을 차도 안 될 정도로. 그러면서 돌멩이로 자기 몸을 자해하지요. 그때 당시 옷이라도 깨끗이 입었겠습니까? 말 그대로 거지 같은 모습으로 무덤 사이에서 지냈던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이 사람의 영적 배경을 한번 보십시오. 영적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군대 귀신 들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귀신이 아니고 군대 귀신에 장악되어 있는 오늘도요 영적 배경이다. 오늘 이 사람의 뭐 지역 배경은 어떤 지역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도 대가 벌리는 지역 배경 속에서 신전의 어느 배경을 가지고 있고 제사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우상 숭배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역적인 배경, 태어난 배경이죠. 대가벌리가 자기 고향이에요. 이 대가벌리의 오늘도 뭐 지역적인 배경은 뭡니까? 신전을 끼고 우상 숭배하고 제사 문화다. 그래서 돼지떼가 있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신전에 드는 제물로 오늘도 뭐요? 돼지를 사육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지역 배경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사람은 소속이 어떤 소속이었습니까? 오늘 세상나라 사탄나라 소속으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인생을 살았다. 이게 바로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세상나라 사탄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다. 아멘. 자 그러면서 뭡니까? 두 번째 치유가 뭐였습니까? 뿌리 치유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간인을 치유한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바로 뿌리 치유다. 뿌리. 자 뿌리를 치유하지 못하면 어떤 인생이 됩니까? 바로 불치병의 인생이 된다는 사람. 이 잘못된 간인을 치유하지 않고 뿌리가 틀린 뿌리로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예 삶 속에 문화화돼서 들어와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했을 때면요 불치병의 인생이다. 그 예가 바로 뭡니까? 혈류증 여인입니다. 12살의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보니까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12살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닙니다. 그거는 12살은 야이루의 딸 이야기였고 이 혈류증 여인은 12살은 그냥 여인입니다. 혈류증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병을 앓게 된 연수가 12년이다.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이다. 이 여인의 오늘 뭡니까? 상태는 어떤 상태냐 했을 때에 여러분 뿌리가 어떤 뿌리냐 했을 때에 불치병이 올 수밖에 없는 삶의 문화 속에 있는 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뭔 소리를 듣게 됩니까? 이 불치병을 치유하려고 오만 병원 의사를 다 찾아다녔지만 오히려 의사가 자기를 괴롭힌 꼴이 되어버렸다. 그러면서 물질도 탕비하고 인생도 탕비하고 허비하면서 더 병이 중해져 버렸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뿌리를 치유하지 않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기를 치유하지 않으면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뿌리를 해결하지 않으면 치유하지 않으면 뭐예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인생에 찾아온 그 불치병의 문제가 해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죠?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께서 오늘 뭡니까? 자기 동네로 왔다는 소문을 듣고 뭘 생각합니까? 아, 내가 지금까지 다 해봤지만 안 됐지만은 오늘도 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뭐요? 구원을 받고 나는 치유되겠다. 생각을 했다는 말은 믿음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드러내놓고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남자의 겉옷을 만질 수가 없는데 그건 불법이에요. 오히려 법에 걸리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믿음을 가지고 몰래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믿음대로 능력이 나왔고 믿음대로 치유가 되고 믿음대로 뭡니까? 혈류의 권한이 빨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혈류증은 여인이 가지고 있는 병이다 이 말입니다. 요즘 말하면 생리병이다 이 말입니다. 피가 멈추지 않는 생리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때 당시는 이런 부정한 여인을 함께 있어도 부정한 사람이 되고 만지도 부정한 사람이 된다. 그럼 이 부정한 여인이 왜 원래 예수님의 남자의 겉옷을 만졌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감수하고 몰래 뒤에서 만지지 들켜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찾는 거예요. 누가 내 옷을 만졌냐?
제자들은 모르지요. 이때 여인이 뭡니까? 고백합니다. 내가 만졌습니다. 내가 당신의 옷을 만지면 나는 낫겠다고 치유되겠다고 믿고 오늘도 뭐 생각만 하고 오늘도 만졌는데 이렇게 나았습니다 하고 뭐요? 이야기를 했을 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네 생각,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따라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이제부터 내 딸이다. 이 말은 신분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신분이 딸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중요한 오늘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법을 남자의 옷을 만질 수 있는, 남자의 겉옷을 만질 수 있는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자식은 괜찮다는 거예요. 자식은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지금 불법을 행했는데 법에 걸리는데 접촉이 되는 두려워 있는 그 여인을 해서 이제는 안심하라. 왜? 너는 내 딸이다. 괜찮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응답이 여러분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신분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가서 미션을 주죠. 가서 증인될 것을 말합니다. 네가 어떻게 낳았고 네가 어떻게 긍휼함을 입었는지 하나님이 네가 어떻게 역사했는지 가서 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뿌리가 뭘로 바뀌느냐?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말하라 이 말입니다. 가긴이 오늘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 만나서 오늘 뭡니까?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그 예수를 통하여 뭐요? 가긴이 치유됐음을 말하라. 오늘 내 뿌리가 치유됐음을 가서 말하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체질 치유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야일의 딸을 오늘도 치유하는 장면입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체질을 취하지 않으면 뭐 죽는,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체질을 취하지 않으면 망하는 체질을 돋보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야이로의 뭡니까? 딸이란 말은 회당장, 회당에서 일을 하는, 회당에서 사물을 보는, 회당장으로서 성전의 일을 하는 회당장으로서 오늘 딸이 지금 죽고 있다는, 이 말은 종교인의 딸이다 이 말입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체질이 취한됨으로써 망하는 체질 속에 있는 오늘 뭐요? 그러면서 체질을 취하지 않으면 뭐가 죽어요? 우리 후대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야이로 딸은 나이가 12살밖에 안 됐습니다. 12살 어린 딸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날 때는 죽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서 딸 좀 살려달라고 했을 때는 안 죽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혈류증 여인을 만나고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가는 도중에 뭐야?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은 뿌리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후대가 망한다. 후대가 죽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병든 인생을 치유한 그리스도의 그 비밀 속에 뭐예요?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치유하는 인생 12가지를 치유하는 비밀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치유하지 않으면 우리 후대가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렘넌트 12살입니다. 오늘도 병들었는데 이 병이 바로 죽는 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죠? 이 렘넌트 병들을 죽어야 되는 오늘 이 체질 속에 망하는 체질 속에 있는 이 아이가 누굴 만납니까?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죽었다고 할 때 왜 그리스도께서는 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체질 속에 망하는 렘넌트를 오늘 그리스도는 뭐 하고 있습니까? 깨웠다는 사실입니다. 자고 있는 렘넌트를 깨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후대를 깨우라 이 말이에요. 그 비밀이 뭐예요? 달리다 보입니다. 일어나라 이 말. 소녀야 자지 말고 일어나라. 네가 할 일이 있다. 너는 렘넌트에 일어나라. 일어나서 뭐하란 말입니까?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체질이 치유됨으로 새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고 있는 렘넌트를 깨워서 살립니다. 일어나라. 그래서 새로운 시작은 바로 뭡니까? 네가 누워있고 자는 인생이 아니고 뭡니까? 너가 일어나서 일어나서 뭐 해야 됩니까? 렘넌트로서 새로운 일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오늘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야 될 이유를 알려줬다 이 말입니다. 오직과 이웃과 재창조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으로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지난주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서론의 말씀입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 서론에서 찾으세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문제의 자리에 있는지 답의 자리에 있는지 나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문제의 자리에 있습니까? 답의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결과를 동반합니다. 문제의 자리에 있으면 결과를 동반합니다. 답의 자리에 있으면 결과를 동반합니다. 여러분, 세 사람은 답의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귀신 들린 자도 문제의 자리에 있었고, 혈류증 여인도 문제의 자리에 있었고, 야일의 딸도 문제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전부 다 어디 왔어요? 답의 자리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답의 자리.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매일을 살면서, 오늘을 살면서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한 세 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어떤 상태로 그러면 나는 살 것이냐. 매일매일을 어떤 상태로 나는 바꿀 것인가. 그 첫 번째 영적 상태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상태. 길가밭과 돌짝과 가시밭과 좋은 땅 옥토밭이 있는데 내 영적 상태를 어떤 상태로 바꿀 것인가. 그거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에 길가의 상태, 돌짝의 상태, 가시밭 상태, 좋은 땅 상태 속에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두 번째입니다. 상태의 두 번째는 병든 인생입니다. 이 말은 운명에 잡히는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오늘도 운명, 불치병의 운명, 죽음의 운명 속에 잡혀있는 병든 인생이다. 그러면 이 병든 인생을 뭘로 치유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각인뿌리 체질을 뭘로 치유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이 상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병든 인생, 운명에 잡혀있는 이 인생의 상태를 오늘도 뭘로 바꿔야만 치유가 될 수 있느냐.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병든 인생을 놓고 오늘도 운명에 잡히는 인생을 놓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태로 바꿀 것인가? 자,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영적으로 오늘도 장악되는 그 상태는 문제의 상태예요. 오늘도 불치병의 상태는 문제의 상태예요. 오늘 뭡니까? 이 병들어 죽는 오늘도 이 야일의 딸의 상태는 왜 죽어야 될 상태다 이 말이에요. 죽음의 상태다. 그러면 이 상태를 둘 거냐 이 말입니다. 어떤 상태로 바꿀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귀신 들린 상태에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뭡니까? 군대의 귀신이 떠나가는 상태로 바꿀 것이냐 안 바꿀 것이냐. 혈류증으로 죽어야 되는 인생에 바꿀 거냐 안 바꿀 거냐 이 말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사는 자로 바꿀 거냐 안 바꿀 거냐 이 말입니다. 잠자는 자리에서 달리다 우에 오늘의 자리로 바꿀 거냐 안 바꿀 거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상태를 바꾸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살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뭡니까? 해방시키는 살려라. 영적 상태를 놓고 여러분 가시밭과 돌짝과 뭡니까? 길가를 살리라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불치병으로 죽음 속에 있는 인생을 병들여서 살려라 이 말입니다. 살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둠의 빛을 비추라. 문제의 답을 주라 이 말입니다. 각인뿌리 체질을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바꾸라 이 말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 무슨 정인이 됩니까? 오직과 율성과 재창조의 정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서론에서 붙잡아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뭘 위해서 살 거냐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캠프하는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해 살 거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정인이 되어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본론 첫 번째 예수님의 전도 캠프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캠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준비하는 캠프였다는 사실입니다.
뭘로 준비했습니까?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전도 캠프는 자기 고향이었습니다. 고향에서 오늘도 뭐요? 캠프를 하는데 배척을 당합니다. 고향에서 혹시나 제자가 있을까봐 고향에서 오늘도 뭐요? 자기의 고향에서 캠프를 어둠에 빛을 비추는데 그곳에 준비된 사람이 있을 줄 알고 하는데 놀랍게도 뭐요? 고향에서는 배척을 당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6장에서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부분입니다. 안식일의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말씀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캠프에는 말씀 사역이 먼저다. 가르치는 사역이 먼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르치는 사역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회당을 찾았다는 사실. 자, 캠프에 있어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캠프에 있어서 뭘 찾아라? 시스템을 먼저 찾아라. 회당을 먼저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의장을 먼저 찾았다. 어디서 먼저 할 것인지를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죠? 내가 오늘도 뭡니까? 소속되어 있는 내가 갈 수 있고 내가 있어야 될 현장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회당이냐 아니면 직장이냐 교회냐 집이냐 아니면 여러분이 가는 학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먼저 뭡니까? 정해야 될 시스템이다 이 말입니다. 이 회당은 그 시대의 회당은 플랫폼이 되죠. 그 플랫폼을 찾아서 가서 뭐 했습니까? 말씀이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가르치는 사역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언제요? 안식일. 자, 장소도 정했고 날짜도 정했죠. 때도 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가르칩니다. 말씀 사역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우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만 했지 그 많은 사람, 들은 사람이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십시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냐?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 사람이 받은 오는 지혜와 그 손에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도대체? 누구냐 이 말입니다. 말씀을 받지 않고 뭘 보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전부 다 형제들이에요. 거의.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냐? 그러면서 예수를 배치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니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저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저 마리아의 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이 없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 사람이 누구길래 저 지혜와 저 손의 능력이 나타나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누구길래 오늘도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불치병이 치유되냐 이 말입니다. 아니 도대체 누구길래 바람이 잠잠하고 바다가 잠잠하냐 이 말이에요. 모르지요 진짜로. 당연하죠. 이해가 되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다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대요. 우리 의식이 안 바뀌면 캠프가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는 사람을 찾는 거죠. 그런데 오늘도 이 현장은 예수로 이를 배치가는 현장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자가 자기 고향에서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서 하지 못하고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치유해주고 안수하여 고쳐주는 그 일만 하시고 뭡니까?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믿지 않는 고향의 사람들, 믿지 않는 친척들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뭡니까? 이상히 얘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목수의 아들로 본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로 본 거예요. 요셉과 야곱과 뭡니까? 오늘 야고보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로 본 거예요.
똑같이 밥 먹고 오늘 뭐 의식주의 해결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봤다 이 말이요. 똑같이 갈릴리 벳사람으로 봤다 이 말.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 말을 믿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목수의 아들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목수의 아들이 아닙니다. 사실 육신적으로도 뭐예요? 메이슨의 아들, 메이슨. 오늘도 그 유대의 집들은 전부 다 돌집이에요, 돌집.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석공들이에요, 석공들. 나무집이 아니에요. 물론 나무도, 가구도 했겠죠, 손을 댔겠죠. 그러니까 석공이면서 목수일도 했던 집 짓는 사람, 그게 바로 요셉인데 그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신적으로도 석공, 메이슨으로 태어났다, 메이슨.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는 사실은 뭡니까? 홀리 메이슨이다, 홀리 메이슨.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고향에서 이제는 현장으로 돌려버립니다. 모든 촌, 모든 마을로 두루다니시면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면서 뭐합니까? 캠프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를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캠프할 때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전했을 때 안 들으면은 그거는 뭐 그냥 패스하면 지나가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뭡니까? 자기 고향에서 하고 안 되니까 뭡니까? 다른 마을로 방향을 틀고 현장으로 방향을 틀면서 모든 촌으로 두루다니면서 뭐야? 말씀 사역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면서 캠프를 준비했다. 그래서 이것이 준비되고 나서 두 번째는 뭡니까? 제자들을 현장으로 내보는 두 번째 오늘의 캠프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현장 전도 캠프를 뭡니까?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12제자를 불러서 둘씩 짝을 지웁니다. 둘씩 짝을 지웠다면 팀 구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캠프는 뭐냐? 말씀 사역을 통해서 두 번째를 하는 캠프는 뭐냐? 팀 구성을 해라. 팀 구성. 누가? 제자가 나왔을 때. 제자가 나오면은 그 제자를 데리고 뭐 했다고? 팀 구성을 해서 둘씩 오늘도 짝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둘씩 짝을 지어서 팀 구성이 된 그 사람들을 현장에 내보냅니다. 현장에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뭐예요? 권능을 주시고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제자가 맡고 여러분이 캠프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나가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참된 승리의 비밀 속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흑암 조직을 결박할 수 있고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의 축복이 이미 와 있음을 아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하는 싸움이라? 다 이기는 싸움을 싸워서 확인하는 싸움이다. 우리는 정복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정복해놓은 것을 찾는 싸움이다. 성취된 것을 찾는 싸움이다 이 말입니다. 이긴 싸움을 뭡니까? 확인하는 싸움이다 이 말입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불신자는 싸워야 되고 우리는 뭐야? 싸워놓은 이겨놓은 것을 확인하는 싸움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어서 보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전도 캠프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미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션을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 그래서 겁내지 마시라.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라. 흑암의 세력이 맞고 흑암 조직이 맞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그 권능, 제어할 수 있는 그 권능을 사용하시라 이 말입니다. 오늘부터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오늘도 뭡니까? 가실 때에 보내면서 명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언을 위하여 이 말은 전도 캠프를 위하여. 너희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캠프를 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가지고 나갈 때를 오늘도 말하고 있습니다. 나갈 때를 뭐라? 여행을 위하여, 전도 캠프를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갖지 마라.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오늘도 뭡니까? 배낭이나 전대에 오늘도 뭡니까?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자신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다. 전도 캠프는 나를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나가는 것이 맞다면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사실입니다. 네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나가는 것이 맞다면 양식이나 배량이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네가 염려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10만 신이라.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어디서든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여러분, 캠프는 뭡니까? 거기서 떠날 때까지 머무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임할 때까지 뭐예요? 그 현장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다 책임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가지고 현장에 오늘 전도 캠프에서 들어간다면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더러운 귀신을 제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이 맞다면은 여러분은 뭐야?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할 필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없고 다만 10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왜요? 다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면 그곳에 떠나기까지 그곳에서 머물라. 어느 곳이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면 어떡하냐.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들에게 뭐야? 정글을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알려주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캠프가 뭔지 알려주라 이 말입니다. 내가 오늘 이 집에 이곳에 당신에게 오늘 비추는 이 빛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알려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라는 사실입니다. 만일에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게 되는 뭐예요? 정글을 말하고 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 캠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 미션을 붙잡고 현장 캠프를 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제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오늘 캠프를 하는데 제자들이 나가서 뭡니까? 회개하라. 이 말은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회개하라 이 말은 돌아서라 이 말입니다. 세상 나라 사탄 나라로 가고 멸망길을 가는 인생을 위해서 회개하라 이 말은 돌아서라 이 말은 수도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제자들의 캠프에서 첫 번째 전파한 내용입니다. 회개하라.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는 사람들 말을 회개하라면 우리 애가 눈물 흘리고 뭐 잘못한 것을 뉘우치란 말이 아닙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라 이 말이에요. 인생의 길을 돌아서라 이 말이에요. 어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하나님 길로 돌아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드는 길을 선택해라 이 말입니다. 더러운 귀신에 붙잡혀 악인을 치유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도 불치병으로 오늘도 병든 인생을 뿌리를 치유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도 죽어야 될 인생 뭡니까? 멸망의 체질을 치유하라 이 말이에요. 치유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가서 말합니다. 회개라 하고 전파하니까 많은 귀신을 오늘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씀한 대로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었다 이 말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쫓겨고 많은 병자가 치유되는 말씀 사역을 통해 치유 사역을 합니다. 영적 치유, 육신 치유를 합니다. 오늘 미션을 통하여 하는 나라를 회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역발상이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역발상이었습니까? 사단을 멸하는 그리스도의 역발상, 죄에서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의 역발상. 오늘 뭡니까? 죽어야 될 운명 지옥의 배경 속에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역발상을 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가서 회개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돌아서라. 하나님의 역발상을 전달했다. 죄에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역발상,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는 하나님의 역발상, 지옥의 배에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역발상,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 캠프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 캠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의 방해, 이 말은 뭡니까? 사단의 방해란 말은 말씀이 성취되는 사실을 보시라. 사단의 방해가 있지만 그 사단의 방해조차도 말씀 성취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뭐하는 존재? 죽이는 존재, 죽이려고 하는 존재인데 그 사단의 방법을 통해서 오늘 방해를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드디어 뭡니까? 현장에서 캠프를 하고 나니까 예수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각지로 퍼집니다. 예수의 이름이 뭐입니까? 드러나 버렸습니다. 예수. 예수의 이름이 막 드러나 버려. 예수의 소문이 막 터져버린 거예요. 왜요?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역사를 일으켰다. 예수 이름으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회복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각지로 막 퍼지니까 이때에 뭡니까? 누구한테 들렸습니까? 헤롯 왕한테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오늘도 그 내용입니다. 예수 이름이 드러나니까 헤롯 왕이 듣고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구냐? 오늘도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가운데 살아났구나.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오늘 뭐요? 살아난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한 행위가 어렵지 못하다는 것이 오늘 느껴졌다 이 말입니다. 이 헤롯이 한 짓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뭡니까? 이제는 서서히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예수의 소문을 들으면서 오늘 이 헤롯이 오히려 뭡니까? 그 일에 두려움을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난다고 뭡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뭐랍니까? 아니야, 그가 엘리야라 하고, 오늘도 뭡니까? 그가 신자 중에 한 사람을 하면서 예수님 중에 하나가 오늘도 뭐 일어났다. 하나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도 헤롯이 듣습니다. 헤롯이 듣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오늘도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고. 자기가 목을 벤 요한,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헤롯이 바로 세례 요한을 목을 벤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마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그 죽음의 오늘 이유가 도대체 뭐였냐? 왜 세례 요한이 오늘 죽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죽게 된 이유입니다. 헤롯의 잘못된 분류를 지적함으로 인해서 죽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동생 필립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동생 필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오늘도 뭡니까? 취해서 그 동생 아내에게 장가들었던 사건입니다. 이것을 바로 세례 요한이 지적했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것을 지적하니까 동생의 아내를 오늘 취한 것에 옳지 않음을 오늘 뭡니까? 말함으로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둔 사건입니다. 자, 이것을 지적하면서 헤롯이 지금 뭡니까? 열받아 옥에 가뒀는데 이 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이 자꾸만 옳은 소리를 하고 지적하는 소리를 하니까 이 헤로디아도 이 요한을,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하는데 죽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기 죽이고자 생각하지만, 계획하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헤롯이 요한을 어렵게 여기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그의 말을 들을 때에 오늘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뭐요? 달갑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갑게 들었더라. 자기가 오늘 뭐야? 자기가 행한 짓이 잘못인 걸 지적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뭡니까? 두려운 마음도 들었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지만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뭡니까? 크게 감동도 받았지만은 달갑지 않게 여겨버렸대요. 무슨 말입니까? 돌아올 수 있는 기회에 선택의 자리가 잘못됐거든요. 문제의 자리에 있다가 답의 자리로 와야 되는데 이 헤롯은 문제의 자리에 그 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침 좋은 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기회가 찾아왔습니까? 헤롯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헤롯은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을 불러다 놓고 잔치를 베풉니다. 이때 헤로디아 딸이 그 잔치에 들어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춤을 얼마나 잘 췄던지 헤롯이 반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게 잔치에 참여했던 자들이 보고 놀려버려요. 야! 그래서 칭찬을 하는데 칭찬 통해서 대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헤롯이 말합니다. 야, 네 소원이 뭐냐? 네가 말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왕이 그 소녀에게 맹세합니다. 무엇인 내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 구하라, 내가 주겠다. 맹세하면서 무엇이든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그랬더니 그가 나가서 그 어미한테 말하는데, 엄마, 왕이 있잖아. 내가 춤 한번 췄더니 나한테 소원을 말하는데 그 소원은 무엇이든지 나라의 절반도 준대. 엄마 뭐 부탁할까? 이때 엄마한테 찬송받습니다. 그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헤로디의 딸이 가서 오늘 헤로당때 가고 오늘 소원을 구한 게 뭡니까? 춤 한번 추고 소원을 구한 게 요한의 머리를 구했단 말입니다. 요한의 머리를 오늘 소만에 담아 달려갑니다. 그 아이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왕에게 급히 들어가서 구합니다. 세례 요한을 소만에 얹어 달라고 하니까 왕이 조금 전에 맹세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자기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왕이 심히 근심합니다. 자기가 맹세한 것 때문에. 그러면서 같이 오늘 거기에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오늘 알고 있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을 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왕이 곧 사병을 보내서 말합니다.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가 옥에 가서 요한의 목을 빼서 그 머리를 소관에 담아 갖다 주니까 그 소녀에게 주는 사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미션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오늘 그 미션을 감당하고 난 이후에 온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도 뭐라는 말입니까? 죽음도 미션의 하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이 땅에서 사명이 다 아니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 내가 살아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이 아직도 내게 남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해버리면 나는 죽어도 괜찮아. 죽어야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방해 같지만은 사단의 방해가 아니고 말씀 성취라는 사실을 아시는 거예요.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말씀 성취라는 사실입니다. 전도 캠프에는 문제와 사건이 있습니다. 그 문제와 사건도 말씀 성취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라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의 미션을 가지고 가는 전도 캠프 속에 있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미션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이 미션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나라 오늘 사탄 나라 속에 있지만은 우리의 미션은 바로 그 속에 있는 자를 건져내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을 가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도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사는 이유, 사는 가치, 내가 존재될 존재입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향하여 전도 캠프의 인생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현장을 살리십시오. 어떻게 살립니까? 무엇을 살립니까? 운명에 빠진 자를 살리라. 운명에 빠진 자. 12가지 인생 운명에 빠진 자를 살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답이 없는 자를 살리라. 왜요? 우리는 답이 있잖아요. 병든 인생을 살리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친구들을 살리세요 진짜. 여러분 회사의 동료들 살리세요. 회사 그냥 가지만 하나님 오늘도 나는 전도 캠프에서 회사 왔습니다. 이 회사에 이 캠프를 통해서 살려줄 사람이 누굽니까? 나에게 붙여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정보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회사가 위기가 왔으면 위기를 선택하세요. 위기의 자리에 서세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이 왔습니까?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위기가 왔습니까? 그 위기를 살리는 자리에 서라 이 말입니다. 희생하는 자리에 서고 헌신하는 자리에 서라 이 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답이 있는 인생이다. 살리는 인생이다. 네 번째, 우리는 미션을 가지고 있는 인생입니다. 현장을 왜 살려야 됩니까? 나에게 주신 미션이 바로 오직과 이웃과 재창조의 미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미션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살리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삶 오늘을 가지고 살리시라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 삶 오늘을 가지고 살리는 증인들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해야 될 계획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뭡니까? 복음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전도하다는 이 영역을 가지고 이번 주간도 가장 멋있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병든 인생을 치유하시고 제자들 데리고 현장에서 캠프하시면서 직접 두씩 팀을 이뤄서 내보내며 가서 실제로 해볼 것을 말하며 병든 인생을 살리도록 권능을 주셔 내보내신 주님, 사단의 방해가 있지만은 그것조차도 말씀 성취 속에 있고 사례들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하는 미션임을 알고 우리의 삶의 미션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캠프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내 모든 현장을 살리는 캠프의 삶 속에 증인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오늘 기도, 오늘 전도 3원을 붙잡고 정말로 현장을 살리는 한 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